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부, 그 큰 주제를 가지고서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인간됨에 있어서 부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인간됨을 만드는 중요한 관건인 동시에, 그리고 부부가 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부부가 인간됨에 있어서요, 인간됨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첫 단계일 것 같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부에게 주어진 그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그 기능인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가족을 만드는 여기에서 부부가 자신의 인간됨에 적합하도록 부부로서 사는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이라는 이 맥락에서 부부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부부가 두 가지를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부라는 이 관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일 것 같으면은 먼저 가족을 형성해야 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우리가 reproduction이라고 그러죠. 자식을 낳고 번성시키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이어가고 생명을 개성해 나가는 이것을 위하여서 부부라고 하는 이 걸출한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개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다시 말해서 이 가족을 만드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오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부입니다. 가족을, 아이를 낳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해서 대가족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있으나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힘들고 부부 당사자들도 대단히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고 인간의 본분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때로는 목적 앞에서 자기를 밀어붙일지도 않은 이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이런 것을 가르치고 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손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창조해 나가는 이것에 합당한 인간은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을 부부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지식과 도덕과 사회성과 영성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식적으로 성장해서 지성인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앞가림을 할 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회성이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양육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걸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꼭 가져야 될 인간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악가름을 하는 도덕을 가르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사회성을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양심의 제어 장치를 존중할 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기능을 하는 것을 위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당시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하여서 결심이 있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듯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두고서 우리는 불행이라 말할 것도 없고, 유혹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참 잘못되었고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혹은 이겨야 될 문제입니다. 유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할수록 유혹은 보다 더 간교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유혹이 뭘 했죠? 아내라고 하는 본분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아내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여자로 돌아가서 여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그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보람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아내였던 이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명분은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명분은 사람답기 위하여, 그리고 명분은 자기 자존감을 찾으며 그 자존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라고 하는 이 본분을 버리고 여자라고 하는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되고자 하는 것, 아내의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 또는 엄마의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 딸의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이것이 다 자기의 인간 상실이고 자존감을 버리고 누구에게인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관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겁함이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거쳐가면서 또한 이 시대에도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엄마들을 가족을 위하여서 밥 짓는 부엌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아내를 부부라는 이 관계의 보금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매력적으로 환상적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서 저렇게 섬기고 부엌 일을 하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도록 만듭니다. 아내가 부부의 관계를 떠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매스컴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든지, 그 다음에 처신을 하는 그런 지혜든지, 그런 또는 아내의 자존감, 엄마의 자존감, 딸의 자존감, 그래서 여자로서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어떤 그런 자존감의 근거, 그 품위를 만들어가는 근거, 그래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자의 길, 이것을 드라마든지 책이든지 나와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횡설수설하면서 그럴 때에 그들의 개념에는 중심이든지 그 말의 결론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한 번씩 뉴스를 같이 보면서 마지막에 언제나 탄성을 지르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하는 그분들은 전부 다 여자의 개념이지 딸의 개념이 없고 엄마의 개념이 없고 아내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아내가 된 아내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일기예보를 할 때에 일기예보를 하기에는 그 몸매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엄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일기예보를 하게 될 때에 엄마의 몸매와 엄마의 이미지로는 일기예보를 하는 때에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일기예보하는 여자들을 보라고요. 여자의 개념으로서 만들었고 여자의 개념이 물씬 풀리고 그런 어떤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이 유혹하고 환상적으로 만들어내던 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꾸미고 외형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또한 최대한 그러한 매너를 가지면서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용, 패션, 화장하는 방법, 직장을 구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것, 취미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와 선택의 상황들, 사회가 무슨가 인권이라고 하여서 여성분들에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은 여자의 개념에 집중이 되어져 있지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패션을 즐기고 화장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남편이 남자로서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신분, 아들의 신분, 이렇게 살고 관계의 얽매여서는 행복할 수 없고 자존감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입을 시키면서 남자로서의 그 개념과 남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오게 만들고 남편의 자리를 진부하게 여기면서 떨쳐버리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여기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유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보다 절묘하고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강력하게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엄마들과 많은 아버지들이 이미 흔들렸고 많은 아내들과 많은 남편들이 자기의 본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떠나고 그래서 가정과 가족을 변두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탈선한 아내들, 탈선한 아버지들, 여기서 탈선이라 말할 때 굳이 애인을 두고 있고 이중생활을 할 때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 매여 있고 부부라는 관계 안에 매여 있으나 그러나 자기의 자존감과 행복을 찾고 하루를 보는 시간의 의미를 찾을 때에 여자의 개념, 그리고 여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주입하는 이 세속의 유행과 이 세속의 유혹에 깊이 물들여 있는 사고방식과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면 오도되어진 그리고 탈선한 엄마요, 탈선한 아버지입니다. 탈선한 남편이요, 탈선한 아내입니다. 자, 이렇게 탈선해서 지 자리를 벗어난 이런 아내와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가족은 더 이상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보는 이 개념은 없습니다. 여자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색을 내보는 그런 즐거움도 부분적으로 해보고 여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의 행복을 풀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여자의 행복, 여자의 체면을 채우는데 가정의 일, 가족의 일들을 어느 부분적으로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 남자의 체면, 남자의 의무감, 그래서 뿌듯함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 가족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들이든지 그러한 남편들, 그런 아버지들이나 그러한 엄마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 놀이라고 하는 것,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직장 아니면 직장 생활, 경제 활동 또는 자기 개발, 사회가 여성들의 자기 개발, 남성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이 자녀 양육이든지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가정을 만지작거립니다. 가족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나의 직장 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기꺼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만지작거립니다. 때로 한 번씩 눈물도 찔찔 짜사삽니다. 그렇지라도 내 사회생활과 취미생활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는 울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바운다리 이론, 명분을 가지고는 바운다리 이론으로서 자기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들이나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가정 또는 자녀, 이러한 이렇게 불려지는 그 실체들의 자리는 반려동물 그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가족, 자녀, 배우자, 저들에게 얽혀있는 그 생활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땐가 지칩니다. 유혹 앞에서 유혹이 있고 이 의무가 있을 때에 이 의무에 한동안은 충실할 수 있으나 내 스스로 단단한 기반으로 내 자존감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유혹이 계속 오게 되질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성실함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정말 저 말이 옳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반전이 되어진 사고방식을 하죠. 그럴 때에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러나 외로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실하였던 것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던 그 빈자리에 반려동물로 채웁니다. 자녀를 안고 있던 그 두 팔 속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촐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끌고 다니던 그 프로그램 유모차 안에 자녀를 드러내버리고 거기에 한 조각이도 안 되는 그 강아지 한 마리 넣어가지고 쫄쫄거리면서 그렇게 코미디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가족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즐거움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내게 즐거움이 없게 여겨질 때에 뽑아버리고 반려동물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아니면 이혼해버리고 다시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힘이 된 것은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생물학적인 출산할 때 가지는 그 고통, 10개월 동안 견디는 이 고통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보람은 모든 고통을 이깁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 이게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저주처럼 여겨지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지 자존감과 즐거움을 가족 안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 이름에서 찾고자 하니,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배가 다 갈라지고 처지고 몸매 다 엉클어지고,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강아지 새끼를 대신하여서 반려동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왜 남편에게, 아버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한숨 나오게 만들고, 술 몇 병을 먹지 않으면 그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렇게 서러워지는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내 배우자에 대한 결혼식에서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 또는 10시간을 일을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죽을 맛이 되었느냐 이거죠.
남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지 인생을 못 찾는다고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유인으로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족도 건드려보고 가정도 세워보고 바꿔도 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에게 매이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에게 매이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여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것에 매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는 이게 고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일 자체가 힘들어 살아보다 그것에서 보람을 못 찾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버려야 되나? 술값과 유흥비와 지 취미생활과 지 썰거리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위하여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거는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어졌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지 본분이 떠나버렸습니다. 지 본보가 지가 생각하는 지 본분, 남자의 본분과 남자로서의 인생에 맞지 않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게 그 시간이 그렇게 노동이고 그렇게 고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대 때에 동네에 있는 그 어느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의 구조가 재밌는 게 윗부분에는 지참금을 가지고 온 노인들이 방을 하나씩 배정받아서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으로부터 해도 뭐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때도 돈이 있으면 돈만큼 대우를 받는 양로원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집에는 마당에서 저축편에 있는 집에는 누가인가 하면은 불황아들, 행랑인들, 연고지도 없고 지참금도 없고 그때만 해도 길에 널브러진 노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청에서 그렇게 찾으면은 강제로 연행에다가 거기에 수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황인들이 그 노인들이 있는 그쪽 지역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보험도 전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은 집단 수용을 할 때 10몇 명씩 한 방에 넣어줄 때 이분들이 여자분들이랄지라도 할머니들이랄지라도 옷을 입을 줄도 몰라요.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몰라요. 들어가면은 남자 청년들은 그래도 꼭 참고 들어가는데 여자 청년이 한 번 동행하게 되면은 10중 8구는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그 악취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과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거의 토하고 돌아서 나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 울음이죠. 그래 갔는데 한날은 가서 쭉 방방이 돌면서 그렇게 하는데 한쪽 방에 가니까 또 나와서 어느 한 할아버지가 가부좌를 털고 창밖을 보면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참 꼿꼿한데 그런데 행색은 지금 거기서 오랫동안 시달려 놓으니까 행색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아무리 걸어봐도 말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입을 여는데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됩니까?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심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40줄에 들어가면서 지가 꼭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그래 매여 사는 게 쉽게 말하면 가족들의 매여 사는 게 자기로서는 참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혼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연고지도 없고 시청에서 그분을 찾아서 거기다가 지금 수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 바라보고 앉아있다는데 하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예? 가족에게 돌아간다.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이리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느 고비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당연히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내 처지를 생각할 때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가족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던가? 이것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할아버지가 양로원에서 하듯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아내와 결코 화해가 이루어진 부부 생활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여전히 여자로 머물고 있기를 원하면서 남편과 화해가 되어서 부부로서의 그 위로함,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이 없는 그것을 살기를 꿈꾼다. 당신 스스로에게 여전히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여자로서는 부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부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부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고 가책을 느낄 때, 그래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실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단지 감정적 후회나 외로움이 주는 그런 후회나 신음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뉘우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더 이상 나는 여자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잃을 위협에 처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정의 공동체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워놓은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파란만장하게 살아오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세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파란만장하게 살아오면서 모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동원했던, 사용했던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밤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상당히 가족 중심이었고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나루에서 퍼질고 앉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권모술수와 그 자기의 처세술과 지혜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 모아 다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족들이 살아남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마지막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야곱이 종교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야복강나루에 앉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몰라서 지금 이름을 알고자 통성명하고자 하나님이 이런 것 하고자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지는 이 질문을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과 가정의 해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20년 동안 건성건성 살았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양육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뒷전해주고 건성건성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성건성, 하나님에 대해서 건성건성 할지라도 가정에 대하여 집중하였던 그것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20년 동안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응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했었는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말하듯이 야곱의 이름의 기본 개념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그만 것일지라도 지가 원하는 것이면 큰 거짓말을 했으라도, 가족을 다 속였으라도 그것을 착취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날지라도 지가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고, 형제의 의를 깰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고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형에서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이기주의와 사기를 치는 것과, 그리고도 무언가 하나 지게 명분이 있는 것, 가족 부양, 가정을 세운다는 이 명분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천년덕스럽게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본질과 성질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서 이제 가족을 어떻게 해야지, 가정을 세워야지, 위기인데 가정을 세워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똑같은 본질에 새로운 것을 붓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 똑같이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여전히 야곱으로 살 것이냐? 네가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 것이냐? 네가 여전히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과 네 보기에 좋으면 이기주의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네가 가족을 세우고 여전히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또 필요하다면 네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네게 옳게 여겨지는 것 같으면 네가 남편의 자리를 떠나고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고 양을 갈취하고 염소를 갈취하는 그런 경제 활동한다는 명분으로 네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야곱 속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돈 버리는 자라되 속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권모술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정을 보고 가족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거기 숨어있는 야곱의 대답은 저는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입니다. 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고 난 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예처럼 처신하는 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짐승이 더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본능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포만감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서 먹잇감이 와도 신경도 안 쓰는 그 사자의 그 포만감, 그것은 인간보다 짐승이 더 잘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본질을 회복한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이걸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경제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 모든 기능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는 그 이름 이전에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돌아간 증거가 뭐냐? 그 첫 단계의 증거가 뭐냐? 가정과 가족과 맺은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미션과 내 나다움의 그 일들을 여전히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어 갑니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당신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부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가족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그 가족이 인간의 본분인 지성과 도덕성과 사회성과 영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인간의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는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가정과 가족 이 관계에 있어서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정욕을, 본능적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편의 자리를 떠나고 아내의 자리를 떠나고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늘 헤매고 다니면서 그런 동종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서 무언가 아내에 대한 도리, 남편에 대한 도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위선자요. 그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고 가족을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결코 가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남자는 결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세웁니다. 아내가 가족을 부양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가족과 가정을 세우고 지켜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계의 일학과 같은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군계의 일학과 같은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들어왔던 사탄이 바로 그것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군계의 일학처럼 살 수 있고 킹카처럼 살 수 있고 누구나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부엌에서 일생을 마치느냐? 왜 김치 썰면서 일생을 마치느냐? 네게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 꼬부라진 남정네 하나를 위하여서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군계의 일학의 유혹을, 그 선악과를 여러분 앞에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군계의 일학에 관심이 있는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그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또는 심지어 건강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는, 관심은 좋습니다. 적당한 직장 생활, 주부들도 권장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보다 나은 직장, 보다 나은 직무, 보다 나은 성진, 보다 나은 건강관리, 그리고 뭐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은 뭐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완벽할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데 왜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취미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즐거움을 당신이 누려야 됩니까? 그것은 당신의 남편이라는 신분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내라는 신분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여자로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남자로서 사는데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늙음하게 가서는 내가 키운 그 아들과 딸보다 작아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내가 키운 그 아들의 튼튼한 팔로 나를 부추겨주고 있는, 그 손에 의지해 있는 엄마의 모습. 내게 반찬을 요리조리 찝어주면서 아버지 이걸 먹어야 건강에 맞습니다. 왜 아버지는 짜게 드세요? 잔소리 들으면서 내 밥 숟가락을 간섭질하고 있는 딸아이가 마주 앉으면서 군침 끄덕끄덕 쩝쩝하면서 밥을 먹는 아버지의 모습. 나는 이게 진정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관리해야 될 자기 건강관리고, 이게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한 그 증거이며, 진실로 인생을 내용 있게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해야 됩니까? 왜 당신이 취미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건강이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당신이 온갖 약을 다 먹으면서 온갖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남자로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자로 살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결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있는 남편으로서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데 필요한 건강이면 그 건강이 완벽한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엄마의 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하면 그 직장 생활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그렇게 위기를 급급히 넘어가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좀 더 추구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80평생을 살았다 치십시다. 장의사가 화장을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얼굴로, 그래서 관으로 들어갔다 치십시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시체는 시체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 탤런트 중에 그 한 분을 참 마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김새든지 이것은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전에 남성용 미용 화장, 머리와 관련되어진 것, 이것 선점 CF 하다가 얼마 못하고 잘려서 미남형으로 생긴 그 탤런트가 교체가 되는 걸 볼 때 외모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참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르는 채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을 호적에 등재시키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린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합쳤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엄마의 모정이죠.
그래서 이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치고 난 다음 날부터 13살 된 이 탤런트가 아이죠. 13살 된 아이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두드려 맞고 허구한 날 욕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에 늘 가졌던 꿈은 돈 벌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빨리 나이가 들어서 독립하고 싶다. 빨리 나이가 들어서 독립하고 싶다. 나이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중략하고 그렇게 자라는 과정이 될 때 대개는 보면은 자기 자란 과정을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가족을 만들어갈 때에 웬만해서는 그대로 답습합니다. 폭력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낳은 생아버지가 그래 했듯이 여자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한무식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에요. 굉장히 가정 중심이에요. 그 복잡한 탤런트 또는 배우의 그 스케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너무 청성을 떤다 하실 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을 알 때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리 하는 것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13살 때부터 늘 두드려 맞고 학대받으면서 자랐던 이것을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답습하고 그것을 방법으로 삼아서 지 인생의 성인된 인생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지 않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죠. 인기 배우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사생아입니다. 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두드려 맞고 학대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도리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결코 이 배우는 그 가정을 세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가정은 남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세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 대답이 아닌 것 같으면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 당신의 가정이 안으로부터 골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이 질문은 꼭 응답입니다. 야곱을 버리고 남편의 자리로, 그리고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128편과 같은 그 내용 있는 가정, 그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은 잘 익은 감람나무 같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질문 앞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외로움을 어루만지고 있는 이 위선과 이 사기를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고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남자로 살고자 하는지 남편으로 살고자 하는지, 내가 여자의 정욕을 쫓는 사람인지, 어머니의 아픔, 아내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떠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벗어버린 그 거룩한 짐을 다시 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